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 인사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 또 그 은혜 가운데 2024년도 한 해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배자로 오늘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백미러를 보면서 운전을 하지요. 백미러를 보는 것은 뒤로 가기 위해서 백미러를 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안전하고 또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백미러를 보면서 운전을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1월을 제누월이라고 말하는데요. 제누월이는 그 야누스라는 로마의 한 신화에서 나온 로마의 신화에 나온 신의 이름입니다. 이 야누스 신은 특징이 머리가 두 개입니다. 얼굴이 두 개입니다. 앞에 하나 있고 뒤에 하나가 있어요. 이 야누스, 이 제누스에서 따와 가지고 1월을 이름을 졌습니다. 1월이라는 것은 지난 한 해를 신화에 나왔던 제누스처럼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결단하고 반성하고 새해는 앞을 보면서 달려가야 된다. 어떤 그런 의미로 1월이라는 영어 이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든 과거를 잘 정리하고 또 결단하고 새해를 출발하는 새해 첫 주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첫 주를 맞이한 여러분 52주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정재 장로님이 그동안 병원에 계실 때 예배 참석하지 못한 그 안타까움을 제가 수차례 그 마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한 해가 계속해서 여러분이 복된 자리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그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죽이고 난 이후에 아벨은 가인은 두려움에 쌓입니다. 나를 이제 누군가가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를 죽지 않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편에다가 이 가인이 성을 쌓았다. 창세기 4장 17절 보면은 가인이 에덴 동쪽 노시라는 곳에다가 성을 쌓습니다. 여러분, 성을 쌓은 이유가 뭘까요? 왜 성을 쌓을까요? 성을 쌓기 시작한데 그 성을 쌓은 본질적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 누군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인간은 이 안전 욕구에 의해서 안전함을 위해서 성을 쌓죠. 근데 그 안전 욕구, 이 안전함은 누구의 품 안에 있을 때 안전해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겁니다. 근데 죄가 들어온 순간 에덴 동산이 추방이 되어지고 그 안전 욕구에 대한 우상이 그가 스스로 그를 지키려고 바로 에덴 동쪽에다가 성을 쌓아놨습니다. 여러분, 죄의 그 뿌리의 어떤 결정적인 모습인데 이것은 죄의 뿌리는 하나예요. 우리 안에 결핍이 있습니다. 늘 결핍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정도 가지면 그 결핍함이 사라질까요? 내가 어느 정도 소유하면 그 결핍함이 사라질까요? 인간은 이 죄로 말미암아서 늘 부족함의 그 갈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성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죄의 하나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죄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패턴이 이릅니다. 인간은 불안하면 우리 스스로가 안정감을 확보하고자 우리는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아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나름대로 다 하나씩 어떤 성을 쌓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일생 동안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나의 안전함을 주던가요? 불안합니다.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쌓아놓습니다.
성을 쌓아놓은 거예요. 성을 쌓아놓은 이후에 또 불안합니다. 내 자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 불안함 때문에 또 자손들에서 성을 쌓고 또 성을 쌓은 것입니다.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 안에는 어떤 충분함과 만족함을 갖지 못한 것이 제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고, 그 제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든 모습들은 성을 쌓기 위해서 이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늘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해 주셨는데 어떤 불안함이 있는가요? 그 불안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쌓고 있던 성은 어떤 성을 쌓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교리대학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어머님이 이제 검사를 하셨어요. 장 검사를 하셨는데 종양을 2개를 따냈습니다. 그래서 그 종양을 따내고 이제 조직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병원을 그렇게 안 가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안 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무섭더라. 내가 병원에 가면은 내가 내 몸이 이상이 생기면은 이제 두려운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죠. 그 두려움이 저는 이제 자녀들 때문에 걱정시킬까 봐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집니다만, 만약에 이 종양이 암이라 하면 어떨까요?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 드리지 않아야 되나? 집사람하고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이제 그대로 몸을 93세이시니까 암을 갖고 사시다가 주님 부르신 날 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다 있죠. 여러분들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암이 있다면 친척 가운데서 처음에 발견됐을 때 말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저는 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암이라는 선물을 주셨을 때 그 암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만들고요, 이 세상에서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시간이 암이라는 어떤 질병으로 말미암아 주신 선물들이 폭포수처럼 우리 가운데 쏟아질 수가 있어요.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어떤 극단적인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성경이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죠. 자, 오늘 본문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일을 내가 행하겠다. 이 본문의 배경은 아신 분들은 아실 줄 압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것인가, 지금도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고, 가정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이 땅은 황무지처럼 다 죽음의 땅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런 일들이 그들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자,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데 그들 마음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마음속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렵고 불안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일이 장차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렇게 말하죠. 행할 것인데 이제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내가 강을 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짐승들이 그곳에 와서 물을 마시면서 나를 공경하게 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죽음의 땅이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런 새 일을 행할 텐데, 새 일이 너희들 앞에 이루어질 텐데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가장 중요한 한 일이 있습니다. 자, 25절인데요. 자, 이 4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에덴 동산에 추방된 이후에 카인이 그 불안함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성을 쌓고 또 성을 쌓지만 그 불안함을 떨치지 못하고 나중에 무기를 만드는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이 불안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 결핍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죄로 말미암아 찾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는데 그 세일이 어떤 일인가? 내가 너희들의 죄를 도말할 것이고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정상이 참작이 되어져서 내가 너희들 바라보니까 이제는 죄를 도말하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 말씀도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도말하시고, 마치 도말이란 말은 내 녹음 테이프가 내 죄가 다 기록된 그걸 불 속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것도 기억하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회개한 모습을 보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잘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 말씀도 아닙니다. 너희들이 소중하고 아주 귀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들을 용서해주고 그 일을 이루어주겠다도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이와 같습니다. 자, 4살, 서너 살 먹은 아이가, 아들이 그냥 옷을 지저분하게 입고 다니고 몸도 더럽고 머리도 더럽고 이렇게 밖에 다닌다면은 부모 없는 자식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 부모가 있다면 도대체 어떤 엄마, 어떤 아빠이기 때문에 이 자식을 일꼴로 밖에 다니도록 하는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더구나 추운 날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더러운 옷을 입고 밖에 다닌다면 그럼 부모의 부끄러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엄마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씻기고 옷을 입혀주고 밖에 내보낼 것입니다. 그것이 엄마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모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죄를 도말하고 이 죄의 문제,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망하게 됐고,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장차 그 모든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살게 될 텐데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 너희의 죄를 도말하고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세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히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설득하여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던 그 기적처럼 위대한 기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내가 다 도말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했던 너희들을 포로의 근성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치밀하게 우리를 공격해 오지요. 우리의 과거에 무너졌던, 작년에 실패했던 그 연약함들을 들춰내서 너는 할 수가 없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를 참소하는 자,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용서의 복음입니다. 속죄의 기쁨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해방받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연구원의 정신병원에서 정신병자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통과했던 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특징을 하나 발견했어요. 왜 이들이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가? 그것이 하나였어요.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한 자들, 과거에 그들을 붙들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란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과 실수까지라도 이용하셔서 그것까지라도 복의 통로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쓰라린 경험이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나를 위해서 세일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마이너스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2024년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 교회를 플러스 인생으로, 플러스 교회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안경이 약간 금이 이렇게 깨졌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우리 통합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끝나고 났더니 유튜브 한 학생이 저에게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안경이 깨졌어요. 제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한테 봐라, 안경 벗어가지고 깨지지 않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고맙다, 잘 설교 들어줘서 등을 두들겨렸는데요. 여러분, 제 안경에 먼지가 꼈다고 해서 제 안경을 버리지 않습니다. 약간 깨졌지만 아내 말에 제가 순종해서 더 깨질 때까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지가 꼈다고 해서 그 안경을 버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지난 1년 동안 먼지가 낀 많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망했다고 내팽개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고이 우리를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새 일을 행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모자람을 채워주시고 우리 앞서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새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 그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를 아까워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꼬리가 계속 멀어집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밝은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밝은 일이 또 생각나고 밝은 일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시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에 한계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믿음에 한계가 없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한이 없는 그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갖고 하나님이 연약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그 손길을 거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그 손을 붙잡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파도를 보면 너무 빠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이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냐 이겁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21절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직역하면 이와 같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은 행복해서 기뻐 춤추게 하려고 나는 너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너무 행복해서 기뻐 춤추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 앞서서 우리의 필요를 도우시고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행복해서 기뻐 춤추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 여러분 너무 행복에 겨워서 기뻐 춤춰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기뻐 춤추게 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어떤 고난입니까? 여러분이 행복에 겨워 기뻐 춤추지 못하게 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입니까? 뒤틀린 인간관계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의 차적인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그가 귀신 들린 자를 정상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회복시켜준 것 때문에 붙잡혀서 40에 한 대 감한 매를 그곳에서 정말로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리고 착고에 차이고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내 인생 앞에 이렇게 험난한 어두움이 있다니 말이 된 이야기인가?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가 있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른 나 납득이 안 되지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당신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그런 곳에 찬미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43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75억 인구 가운데 내가 너를 불러 내가 내 자녀 삼았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 하나만으로 너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지 않겠니? (4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종천아, 내가 너를 볼 때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너는 행복에 겨워 기뻐하며 춤출 수 없겠니? 여러분, 신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신 줄 압니다. 저는 43장 2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새해 제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전에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그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그 불꽃이 너를 태우거나 사르지 못하리라. 정찬아, 내가 너와 함께함아.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너는 행복에 겨워 기뻐하며 춤출 수 없겠니? 오늘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4년 이 한 해 동안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할 텐데 이 사실 하나만으로 너는 행복해 할 수 없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본질적인 목적은 21절에 그분을 찬송하게 합니다. 말합니다.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중요한 사명은 우리를 지으시고 이 한 해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이 땅에 두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그분을 찬미하게 이해합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회복이 되어지죠.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사탄과 귀신이 떠나가고 천사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와 찬송은 예방제가 됩니다. 찬송은 방부제가 됩니다.
그리고 찬송은 해독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독이 우리 앞에 펴져 있을지라도 찬송하는 그 순간 그 독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세력들이 우리 공격에 올지라도 찬송할 때 그것이 예방제와 방부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으신 본질적인 목적이 바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여러분에게 이 기쁨과 찬송이 있습니까?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정말로 찬송하는 복된 삶을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앞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도 올 수도 있습니다. 또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가족들은 한숨을 쉬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약 한숨을 쉬고 절망한다면 나를 지으시고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어집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오히려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 그분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내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데, 내 아버지가 얼마나 막강한 힘과 권력과 그 능력을 갖고 있는데 천하 만물이 그 아버지 발 앞에 복종을 하고 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한 나라가 망하기도 하는데, 그 말씀 한마디에 한 왕이 세워지기도 하고 한 왕이 패하지기도 하는데, 그 아버지께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내 아버지신데, 여러분 그 아버지를 내가 믿지 못하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신년 첫째를 맞이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한 해 새 일을 향하겠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여건이 있다고 할지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플러스로 이어가시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할 때, 하나님을 찬미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그 간수장애를 비롯해서 그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 한 해가 나를 통해서 그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송함으로 한 해 동안 승리의 걸음을, 승리의 발걸음, 승리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리라.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사랑교회를 위해서 이 한 해 동안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안전은 성을 쌓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여호와의 손 안에 안전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두운 땅 위에, 성을 쌓을 수 없는 그 공고한 땅 위에, 사막 같은 황무지 같은 그 땅 위에 저들이 있었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고 그 황무지에 나무와 꽃이 피도록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우리 한사람 가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안에 안정과 안식과 자유와
그리고 부유함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한 해를 살아가므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복의 통로, 복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